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네, 오늘은 믿음의 힘은 하늘나라 보좌를 움직인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산믿음, 죽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역시 연결하면은 산믿음, 큰 믿음이 결국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되죠. 죽은 믿음은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다시 한 번 더 산믿음과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죽은 믿음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속해 있으면 죽은 믿음과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창세기 3장이 뭡니까? 나 중심. 나 중심은요, 그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러잖아요. 그 나신교는 나신교. 그 절대요, 하나님을 안 믿거든요. 누굴 믿느냐? 자기를 믿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나신교, 그걸 나신교라고 해요. 나신교. 내 자신을 믿는 거.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는 겁니다. 이게 불교하고 같은 거예요. 불교가 뭡니까? 내가 부처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되는 게 나신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놔두는 문화, 뉴에이지 문화. 뉴에이지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믿어라.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안 믿고 내 자신을 믿는 순간 결국은 죽어가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믿으면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이 뭐 건강할 때야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러지. 조금만 힘든 일 하면 몸살, 조금 추우면 감기, 음식 잘못 먹으면 탈나는데 그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연약이. 그러니까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는 참 너무 약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빠지면 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안 되면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도 주여 내 소원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소원, 내 뜻, 내 계획 전부 자기라. 하나님 계획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자, 나 중심, 내가 주인 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요. 그래서 빨리 창세기 3장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자, 그다음 창세기 6장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은 세상 중심, 쾌락, 향락, 세속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도요, 좋은 거 많아요. 재밌는 거 참 많다니까. 전부 유혹의 대상이에요. 근데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뭐 세상 문화 따라가다 보면 어디에요? 사단에게 잡혀보여. 그게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네피림이 되었더라. 이래야 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장악. 내가 내 인생인 주인 되려고 했는데 사단이 주인 되는 거예요. 예. 결국 그럼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래 되면. 자, 그래 되니까 사단에게 장악되고 사단이 주인 되고 결국은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귀에게 뭐 하게 돼요? 경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단은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예. 경배 대상을 바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창세기 6장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는 무속인들, 점쟁이, 뭡니까? 지금 그 굿하고 그래서 뭐예요? 계속 그 귀신 받게 하는 거. 예. 자꾸 이거 지금 우리나라 그 귀신 받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린 곳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무당도 제자를 제자. 우리나라 불과 20년, 30년 전에 30만 무당이라 했는데 지금 80만 됐다가 80만. 어마어마하지 지금. 이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러니까 귀신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자, 이러면 지금 뭡니까? 프리메이션에서 뭐 해요? 매일 모여서 뭐 합니까? 접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점쟁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귀신 받게 하고, 저 서양에는 명상을 통해서 갖고 접신하고, 완전 귀신판이 귀신판 지금. 이렇게 네피림화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 이래 되면 뭡니까?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또 창세기 11장에 빠지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성공 중심. 돈이면 다다. 그래서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돈, 황금, 우상 앞에 전부 절하게 합니다. 예. 돈 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한다. 지금 세상이 이래 가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다. 돈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돈이 있어야 산다. 지금 세상이 이래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돈 하면 돌아버려요 사람이. 예. 인간이 이렇게 지금 미쳐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 되군요. 돈이. 이래 되니까 영적으로 자꾸 병들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진 자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자, 결국은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람이,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또 이런 성도들은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고 마귀 심부름하다가 마귀에게 포로되고 노예되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 육신적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걸리면요, 악령에게 사로잡혀요. 다시 말하면 악령 충만해집니다. 예.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돈 중심 되면 그러면 악령 충만해져요. 예. 이러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지. 예배가 돼야 돼. 예배가 뭡니까? 예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묻고, 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영적 양식이잖아요. 영적 양식을 안 먹으면, 영적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들어 죽잖아요. 영이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기도가 안 돼. 그 기도가 뭡니까? 영적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호흡이 안 되면 죽는 거예요. 호흡이 약하면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못 먹죠. 영적 호흡 안 되지요. 결국은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죽은 자 같다 그 말이에요. 네. 이래 되니까 죽은 믿음 가진 자는요, 말도 달라요. 이래 되니까 말이 다르잖아. 말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꾸 불신앙합니다. 하나님도 안 믿어요. 예.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됩니다. 그리고 악한 말, 이런 말 자꾸 하고, 더러운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죽은 믿음, 병든 믿음이 되면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비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산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산믿음은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예. 사도행 1장 138 언약 알죠? 사도행 1장 1절이 뭡니까? 갈보리 산의 언약. 갈보리 산의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 신앙 속에 들어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나의 주권자가 되고 나의 왕이 돼야 돼요. 예, 그리스도가. 이래야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뭘 믿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십자가에서 사단을 완전히 그 건세를 멸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간다. 하나님께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살아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매일 고백해야 돼요. 매 시간마다 고백하고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고백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저 불신자들은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들, 제가 이래 운동하러 가보고 또 수목원이나 산에 뭐 이래 강으로 가보면요, 참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염주, 굴다단 염주 있잖아요. 이런 거 딱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다니면서 뭐예요? 나무님 간샘 보살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니까, 기도.
천주교인들은 뭡니까? 조그마한 거 묵주, 새카만 거 조그마한 거 있어요. 그거 딱 요래가 돌리면 이래. 딱 하나하나씩 기도 하나하나씩 돌리면. 그걸 마리아여 이래 마리아여. 마리아여 내 기도를 들어서 이래 기도한다니까. 마리아한테 기도한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또 교회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운동하든지 어디 가도 기도도 안 해. 그냥 막 돌아다니 그냥 아무 생각 없어. 그게 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돌리도 괜찮고 없어도 되는데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입술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순간순간 고백해야 돼.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시 매 초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야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 우리 믿음이 사는 길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해라? 깊이 생각해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잡아라. 이거 굳게 잡아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뭘 우리는 믿습니까? 사도행 1장 3절 감람산의 언약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거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7대 여정, 7대 망대, 보좌의 7대 이정표 777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암송하고 고백하고 그래야 돼요.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요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성령 충만, 위에서 주시는 성령 충만 하나님 주시는 게 능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 회복되어서 세계 복음화 감당케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요 의식주 문제, 세상 나라는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해결이 안 돼요. 의식주 문제가. 그래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사탄 나라가 임해갖고 이 세상 나라를 장악해버렸어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빛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마가 다락방의 언약 뭡니까? 오직 성령. 성령 내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 삼고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저기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 그리고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왜 계세요?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요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138의 언약을 딱 잡으며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그 속에 들어가 보면요 악령 충만해져요. 우리는
이 여기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살리려면요 138 언약 속에 들어가야 된다. 좀 더 쉽게 간단하게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지금 오늘 뭘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힘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뭘 믿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을 믿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한 증거로 살아났다. 부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잖아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 교회 지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지금 뭐 해요? 세계 복음화를 진두지휘하고 계시고, 세계 복음화 끝나면 재림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재림하면 뭐 돼요? 우리가 부활하고,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우리도 부활하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걸 다른 말로 휴거, 그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나고,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래 아주 많이 떠들지는 않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조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뭐냐 하니까 9월 23일 날, 오늘이 9월 며칠에 오늘이 14일이잖아요. 9월 23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가 미국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9월 23일 날 그날이 어떤 날이냐? 나팔절이라, 나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달력으로 보면 그날이 원래 2025년 9월 23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래, 나팔절 날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또 뭐냐? 성경에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 나며, 나팔. 그러니까 나팔절이 온다, 나팔절이. 그래, 이스라엘 나라 절기가 나팔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9월 23일이라 원래. 그러니까 9월 23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혹시 그런 소리 들린다든지 누가 그래 하거든 믿으면 안 돼요. 9월 23일 날 안 옵니다. 예수님 안 와요. 왜? 세계 복음화 돼야 와요. 세계 복음화가 돼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누가 예수님 온다 하더라, 예수님 재림한다 하더라, 온갖 곳에 떠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내일 와도 괜찮고 오늘 오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온다, 여기 온다, 저기 온다, 어느 나라 온다 그러면 안 돼요. 왜 한때 우리나라에 92년도입니까?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이래가지고 난리 났잖아. 우리나라에 한번 다미 선교에서 이래가지고 막 그거 보니까 사진 보니까 전부 또 옷도 전부 다 하얀 옷 다 입었더만, 전부 하얀 소복 다 입고 앉아 있고, 그러고 막 어디 세계에서 전부 한국으로 다 온 거예요. 지금 한국의 서울 쪽에 그쪽에 그 예수님 온다고 그러면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전 세계에서 다 왔다니까. 그때 난리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재림 불발탄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큰 하나의 상처가 됐지만은 이것 때문에 재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또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해요. 재림하는데 언제 재림하느냐? 세계 복음화 끝난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믿음과 산믿음, 그 믿음이 확실해야 용과 소리 다 들려도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있는 주고 믿음 되면 안 되고, 사도행전 1장 138 언약 속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힘,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믿음. 첫째,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자,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5장. 자,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볼까요? 자,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며? 기도할 것이며. 예. 믿음이 있는 자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믿음 가진 자,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질병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그때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는. 성경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강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약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지만은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건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라고 믿는 사람 다르다니까. 예. 그 믿음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똑같아요. 구원받는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은 구원받고 작은 믿음은 구원, 그거 없어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은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 지킬 때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데 장자가 죽는데 너희들은 전부 다 너희들 집 앞에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내가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성격대로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양의 피 그냥 한 찍어 발라봐. 떡 찍어 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길게 벌게 발라놨어. 어떤 사람은 아이고 길게 바르니까 세밀하게 한다고 막 탁 발라 밑에까지 쫙 다 해놨어. 이 사람 성격 다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 안에 이래 발랐든지 양쪽 다 발랐든지 찍어 발라놨든지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천국 가겠네. 노, 그래 안 그렇습니다. 저 사람 믿음 별로 없는데 지옥 가겠네. 아니에요. 예수 믿음하고 천국 가요. 이거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는 믿음이 크고 적고 관계없어요. 기도 응답 받는 데는 믿음이 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볼 때요, 믿음이 커야 돼요. 왜냐?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는 걸 믿는 믿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한다는 믿는 믿음, 그 믿음은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예수님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런 말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도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이 큰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믿음 큰 자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믿음이세요.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즐거워할 일이 있느냐, 좋은 일, 감사한 일, 즐거워할 일이 있느냐, 그러거든 뭐 해라? 찬송할지니라. 찬송해라. 여러분이 막 좋은 일 만나고 혹시 이래 또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잖아요. 응답도 오고 좋은 일 기쁜 일이자.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일어나고 뭐가 잘 됐을 때 내가 영광 받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살아가다 보면 병이 오잖아요. 이 땅에 사는데 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 없는 사람. 병은 이런저런 병은 다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있는데 병든 자는 어떻게 한다? 믿음 있는 자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이 병 들으면요 병원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약을 쓰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병이 들고 아플 때에 먼저 뭐부터 해라?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라. 기도부터. 그리고 약을 의사, 병원 다 가도 괜찮아요. 왜냐?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의사를 통해서 나를 치유하옵소서. 하나님 저 약을 통해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 저 의사가 나를 고칠 거야? 아닙니다. 저 약물만 내가 치유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이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16절. 자,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네,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믿어야 됩니다. 아, 병 낫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나는 그런 의인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성경에 어느 정도 이야기는 오늘 엘리야는 엘리야의 기도 17절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야, 여러분 3년 6개월 비 안 오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있었다 이게. 그 당시에 3년 6개월간 시내가 다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비 조금, 저 강릉에, 우리나라 강릉, 우리 뉴스 듣잖아요. 강릉에 비 좀 적게 왔다고 물 난리 났잖아요. 그것도 한두 달뿐이 안 되잖아. 한두 달 비가 적게 왔는데 막 물 난리예요, 지금. 3년 6개월 비 안 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난리 나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하늘에 비가 안 내려요. 또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다. 그 말은 엘리야나 우리는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도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예, 믿음의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자, 그러면 세 번째,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믿음에 어떤 증거가 일어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14절. 자, 14절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히 심히 고생 간질로 자주 불에 넘어지기도 물에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에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에도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는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에 대한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말은 믿음이 큰 믿음도 있다 이 말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 이 겨자씨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이 겨자씨랍니다. 예, 씨앗 중에 모든 씨앗이 있잖아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것이 겨자씨라. 그 제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긴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지금 없다 이 말이 되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그러면 이 산을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 즉 도저히 안 돼. 우리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어. 사람은 안 돼. 의사가 할 수 없어. 병원에서 할 수 없어. 약으로 할 수 없어.
어떤 거로 안 돼? 불가능한 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믿을 때. 그때 그 불가능한 것을 또 모든 사람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되어졌을 때 그때 산이 옮겨졌구나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실제로요 앞산을 저쪽 옮기는 그게 아니고 불가능한 일들이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산이 옮겨졌구나 그 말이네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이 들어옵니다 하면서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없느니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 자, 믿음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말씀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자, 그 앞에 마태복음 8장 23절. 자, 마태복음 23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어떻게? 작은 자더라. 그러니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렇게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27절. 자,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은 소경이요. 두 사람,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뭐라 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은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다윗의 자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네 그 눈을 치유할 수 있게 네 믿느냐? 그래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 오늘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 회복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의 힘이 어떤 힘이에요? 첫째,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어요. 믿음은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성경에 우리 인간에게 두 자아가 있어요. 두 자아. 내 속에 두 법이 싸워요. 내 속에서.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선한 마음도 있고 선하게 살고 싶은 것도 있고 내 안에 악한 것도 있고 이 두 개가 싸운다. 막 싸운다 그러잖아요. 두 자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속에. 그래서 못된 자아가 있어서 시구, 질투, 욕심, 또 뭐 더러움, 악함 이런 게 막 악한 게 막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좋은 자아가 못된 자아를 오직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은 죄를 이깁니다. 죄. 자, 우리 인간은요 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의 굴레 속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전부 죄에 빠졌고 죄의 종이에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이걸 안 믿으면요, 우리는 죄에 자꾸 눌려요. 죄 의식에 그게 탁 눌려갖고 죄책감을 자꾸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죄에 내가 계속 눌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단번에 다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자유다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병을 이깁니다. 믿음은요, 병을 이겨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랬고 말이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병이 걸리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올 때에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병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병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면 면역력이 다 죽잖아요. 그럼 그 병에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병에.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병도 이길 수가 있다. 왜? 어떤 병도 치료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네 번째,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마귀를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다 깨뜨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귀신과 사단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당들이 수백 명이 모여갖고 구판을 벌리고 별짓다 해도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 가 있으면요, 흑암이 무너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예수 믿는 내 한 사람이 가는 곳에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왜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능히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상의 문화 매력 많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는 고난과 슬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또 우리의 믿음은 전쟁도 이깁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 그 아수르 군사를 다 멸해버렸어요. 믿음의 기도는 전쟁도 승리하게 한다. 전쟁에서도. 자, 그리고 믿음은 사망도 이깁니다. 사망의 권세도.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죽는다,
죽었구나,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지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은 그래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잔다. 그래요. 죽음을 잔다. 왜 자요? 부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잖아요. 이 믿음 있는 자는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죽음. 왜냐? 죽으면 천국 가니까. 죽으면 죽는 순간에 주님 품에 안겼어. 제가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전에 미국의 그 공화당의 젊은 청년 리더가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서 그 신앙 간증도 하고 이랬어요. 믿음이 참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 굉장히 앞으로 참 유망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 맞아 죽었는데, 어제 그 부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인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잠깐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자기 남편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품에 안겨서 지금 평안히 쉬고 있다는 그 고백을 하더라고. 그 믿음이 참 좋아요. 믿음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놀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왜? 죽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불신자는 죽음이 끝이지만은 우리는 죽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면 죽음을.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들이 치유되고, 믿음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오늘 지금도 성취되는 살아있는 활력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의 기도를 할 때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각종의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고 그래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꿈에라도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의 말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 해야 돼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조용하게 기도할 때에 오늘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불러 기도하라. 기름을 붓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오후에도 기도하겠지만은 이 시간에 정말 내 병이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족 중에 병,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 조용하게 이 시간에 특별히 질병을 놓고 한번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랩런터 교육자들, TCK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영육간의 모든 병들이 치유되게 하옵시고 237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건강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역사를 보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TCK들과 두바이 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